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기는 3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는 오늘 설교는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더 심하게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쁜 일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조금 기쁜 거 말고요. 막 생각만 해도 막 그냥 껑충껑충 뛰고 싶고 그냥 아는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제가 미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저희 며느리가 아들 집으로 먼저 갔다가 몬트레일을 왔지 않습니까? 근데 며느리가 저희가 딱 집에 도착하니까 임신했다고 아기 그 뭐라고 그래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들고서 저희를 맞이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인가 8년인가 됐는데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 좀 조심스럽지만 실제로는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나다니는 사람 붙들고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연세 많으신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세 많으신 여 집사님은 나이가 지긋하신 뒤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이세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부목사로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늙어서 교회를 다니고 늙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자기가 동네 모든 전봇대에다가 나 예수 믿는다, 나 죄사함 받았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다, 나 이제 천국 간다, 이거를 써서 동네 모든 전봇대에다가 붙여놓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 말리더래요. 당신 정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미쳤다 이렇게 반응할 거다, 이렇게 해서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쁜지 정말 온 동네에다가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을 자랑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죠. 죄라면 예수 열심히 증거한 죄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면회 가보셨습니까? 어쩌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기쁜 일이 뭘까? 혼자 생각했더니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식이 들어오면 기쁠 것 같아요. 사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년원에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소년원이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간 소년원이 최고 흉악범들, 어린 애들이지만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아이들만 있는 소년원이었어요. 진짜 이런데 어마무시한 문신을 한 어린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앉아서 어깨 힘을 딱 주고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아이스크림을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용문신하고 어깨 힘 주던 애들이 전부 다 이러고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 잡을 때는 험악해 보였는데 아이스크림을 주니까 딱 10대 애들이더라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되게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쁠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사랑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면회 오면 되게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최고 기쁜 소식은 너 오늘 감옥에서 나간다. 그렇죠? 석방된다. 이러면 정말 뛸 듯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참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실제로는 3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제대로 읽으려면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저는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죠? 라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본론을 쓰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무려 12줄을 한 문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그냥 쓰고 있다고 느끼기보다는 마치 이 얘기를 쏟아 넣듯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펜이 막 못 따라갈 정도로 막 쏟아 놓듯이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애 편지 써 보셨습니까? 저는 15개월 연애를 했는데 날마다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 출근하는 앞에 가서 집사람을 데리고 회사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편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생 때인데 학교에 가서 노는 시간마다 전화를 합니다. 하루에 평균 7번의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쓴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해줘요. 꼭 읽은 다음에 전해줬어요. 이거를 15개월 동안 날마다 했습니다. 편지를 써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때, 정말 보고 싶을 때는요, 하고 싶은 말이 넘칩니다. 그래서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 하는 것은 편지를 지어 짜서 쓰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때는 펜이 하고 싶은 말을 못 쫓아갑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하고 싶은. 제가 또 수시로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작곡을요, 3일, 4일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때는 곡과 가사를요, 3분, 5분 만에 써서 곡 하나를 완성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몇 시간을 쥐어 짜도 곡이 안 만들어져요. 참 희한하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간절할 때는 그냥 곡도 뚝딱, 가사도 뚝딱 5분 만에, 3분 만에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제가 불러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썼다는 것은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그냥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차갑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쏟아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3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실 때는 실제는 중간에 쉬시면 안 돼요. 왜? 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해보셨습니까? 성가대는 지휘자가 노래를 시작할 때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 때 숨을 들이쉬거든요. 그리고 내릴 때 그 크신 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을 때는 자,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숨을 크게 들으시고 그때부터 12절을 숨을 안 쉬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하고 싶은 얘기, 간절히 하고 싶은 얘기, 뛸 듯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읽으셔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첫 번째 놀라운 구조인데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놀라운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고 시작해요. 이것이 12절이 한 문장인 것도 놀랍지만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걸로 시작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죠. 자,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심정은 원망과 불평이어야 정상적입니다. 낙심과 좌절이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뚫고 바울은 지금 놀라운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를 짓누르고 거기에 그냥 온갖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세상 살고 싶지 않은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찬양의 모습, 기쁨의 모습, 감사의 모습을 선언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뭐냐? 저는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전부 다 낙심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면 전부 다 좌절하고 있을 거야. 정말 이런 상황이면 전부 다 얼굴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그냥 누가 봐도 짜증난 얼굴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느껴서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도리어 그 사람이 그런 형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고 믿음의 복됨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가 그렇게 기뻐서 쏟아질 듯이 편지를 쓰고 찬송합시다라고 외치면서 편지를 쓰는가? 무엇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더하기 모든 더하기 신령한 더하기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이미 받은 자다. 이런 복이 이미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임한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되 조금 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른 말로 하면 넘치게,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하게,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부터 구원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 얘기는 쏟아넣듯이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외치면서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처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으로, 기쁨으로 소리 지르면서 뛸 듯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변질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쳐요. 물질적인 것에 온 관심이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가장 복되며 영광스러우며 위대한 복은 예수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셨다. 항상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짧은 3절부터 6절까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이 몇 번 나오느냐? 5번이나 나옵니다. 펜이 있으면 오늘 성경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찬송하니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짧은 문장 안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직 예수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오직 예수라는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무엇을 근거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 영광스러운 복, 감격스러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던 찬송을 부르든 예배를 드리던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 여전히 감격이고 뜨거움이고 눈물이고 감사고 그렇습니까? 혹시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너무 당연해져서 더 이상 구원이 나에게 뜨거움도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가장 큰 복도로도 혹시 여겨지지 않는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냥 지나쳐지는 흘러가 버리는 혹시 그런 모습들은 아니십니까? 저는 항상 신앙의 병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당연히 여길 때 신앙이 병들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든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고 뜨거운 눈물이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억울하지만 언제 풀려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구원이 자기만 깨닫고 자기만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성도들도 이 구원의 복됨과 그 깊이와 그 풍성함을 저들도 좀 알았으면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들도 나처럼 알고 함께 맛보고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울산의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는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제가 설교하러 몇 번을 갔냐면 49번을 갔습니다. 진짜 한 교회 설교하러 진짜 많이 갔죠. 한 번은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 때 고난주간이었는데 제가 계속 십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십자가 설교를 아주 자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부목사님이 저를 숙소로 차를 이렇게 태워서 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예배가 끝난 뒤에 목회자들이 둘러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이은성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책을 적어도 한 20-30권은 읽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몇 권 읽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100권은 넘고 200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십자가에 대한 책이 눈에 띄면 사서 여전히 읽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목사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책을 사서 보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은 혹시 없는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알지만 너무 쉽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은 아닌지, 저는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책이 있으면 여전히 사서 읽습니다. 가끔 십자가에 대한 책을 읽을 때 깜짝깜짝 놀란 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책을 500페이지, 700페이지, 800페이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책 두께에 속상해요. 이 사람은 대체 얼마나 깊이 깨달았길래 십자가란 주제 하나로 500페이지, 700페이지, 800페이지 책을 써내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너무 깨달은 게 놀랍습니다. 근데 그걸로 멈추지 않고 바깥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구원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으면, 더 풍성히 알았으면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에베소 내용을 써 내려갑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협동 목사로 있던 교회에 부산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구역장을 하셨어요. 근데 공과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구역 식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또 공과 다 했다 그런대요. 왜 그냐고 물어봤더니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반은 그분이 운다는 거예요. 그 구역장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목이 매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우는 게 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뜨거움이고 간절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전도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도하자는 건 교회 숫자를 놀리자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주체할 수 없어서 외치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권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예?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나만 알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이걸 외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도요, 실제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 근거해야만 건강한 것이에요. 기질적인 열심과 은혜에 근거한 열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열심입니다. 근데 기질적 열심은요, 어디 가든지 열심이에요. 자기 기질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 사람은요, 절에 가도 주지스님 잘 섬길 뿐이세요. 근데 우리는 기질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에 근거한 것입니다. 똑같이 열심 내는데 실제로는 참된 헌신과 충성은 은혜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참된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던, 우리가 충성을 하던 항상 그 근거가 예수고 은혜고 십자가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귀한 것인지, 영광스러운지를 이번 한 주 되새김하면서 바울처럼 그 안에, 우리 안에 뜨거움이, 감격이 되살아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